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성도들 모두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삶은 온전히 말씀을 지키며 순종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난 자리마다 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경외하며 의지하며 섬기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어 주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저희들도 가정과 직장과 나라 안에서 화평을 위해 힘쓰며 하나 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해외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항상 아버지 안에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 받으셔서 더욱더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힘있게 선교 사역 잘 감당케 해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과 내 지혜대로 하게 마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현풍중앙교회 모든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칭찬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총회 가운데에서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케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도들이 삶의 변화를 받아 도전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창세기 18장의 내용도 함께 나누고 19장의 내용도 함께 나눌 거라서 지금 창세기 18장, 19장 사이를 펴시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어른 세대들, 제가 어른 세대라 함은 제가 올해 40이기 때문에 42호가 어른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 어른 세대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다. 오늘의 세상이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느끼시죠. 제가 어렸을 때에 그때가 이제 90년대죠. 86년생이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밖에 나가서
저녁에 해가 지면 들어왔죠. 부모님께서 제가 뭘 어디에서 어떻게 노는지 관심도 안 가지셔도 될 정도로 모든 아이들이 다 나가서 그렇게 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시오주요 나윤이 눈에 안 보이면 막 불안합니다. 염려 가득, 걱정 가득 이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뉴스를 보면 예전에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그러한 일들이 말 그대로 사건이었죠. 그래서 정말 하루에 한 건 볼까 말까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몇 건씩이고 그런 일들이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구나, 점점 더 악해지는구나라는 마음을 다 같이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일까를 본다면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죠. 이미 성경의 제일 앞 성경인 창세기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심판, 그 홍수 심판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마 화면에 나올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죄악이 가득함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악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죄인들을 물로 심판하시죠. 자, 그러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악한 세대들이 심판을 받고 다음 새로운 세대가 나왔는데 그 세대는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세대가 나왔느냐 질문을 던지면 또 아니겠죠. 그렇게 시간들이 흘러서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6장에서부터 지나와서 오늘 창세기 18장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보면 여전히라는 단어도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진 사람들, 악해진 죄인들의 모습을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노라 하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롯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과 심판, 그리고 롯,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동성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 한국, 전 세계에 이미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있죠. 뉴스와 기사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허용하냐, 금지하냐, 이 문제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했다면 이 전 세계가 점점 더 동성애가 만연해지고 있다면 이 시대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시대와 같아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좀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걸어가야 하는지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장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18장 19장 사이를 이렇게 표시해 드리기를 부탁드렸죠. 18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 앞에 화면에 나올 겁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5장 앞에 이 소돔 사람의 모습을 말씀을 하시죠. 이미 그때부터 큰 죄인이었던 소돔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후에 점점 더 의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정반대인 악인의 길로 더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의 부르짖음이 크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억울하게,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죠. 자신의 억울함들.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돌보지 않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문제가 그 성의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의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이 19장 12절부터로 제가 표시해 뒀는데 19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눈으로 쭉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소돔에 거주하는 롯에게 찾아왔고 롯이 그들을 영접하죠. 그리고 롯과 그 두 천사가 이제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서 그 집을 애워싼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문 밖에서 소돔의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관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알다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관계가 아니라 깊이 아는 관계. 그 깊이란 것은 성적으로 깊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적으로 깊이 아는 게 요즘에 성적으로 표현하면은 좀 괜히 좀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네. 떳떳하게 보지 못하게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이란 걸 주셔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 신성한 친밀함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인 알미예요.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이 그 찾아온 두 천사를 상관하겠다, 이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신성한 친밀함이 더럽고 추악한 그런 성행위로 바뀐 거예요. 타락한 거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동성애의 그 추악함이 가득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우리가 잘 아는 반응입니다. 18장 22절로 3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죠. 무엇을 간구하냐면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그곳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계획하셨으니, 그것도 악인을 향한 심판을 계획하셨으니 그것을 행함이 마땅하신데,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마땅하신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18장 32절 33절 말씀과 같이 대답하시죠. 우리 함께 32절 3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앞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에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가득하고 무겁기 때문에 그곳을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의인 신명 때문에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당시에 소돔이라는 땅에는 약 4,000명에서 8,000명, 좀 이렇게 범위가 넓긴 합니다. 그런데 4,000에서 8,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 주변에 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전체 도시권에 사는 인구가 4만에서 6만 명이었대요. 중간으로 자르면 5만 명이죠. 자, 5만 명이라는 절대 다수의 악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10명밖에 없습니다. 멸망시켜야 됩니까? 멸망 안 시켜야 합니까? 심판을 해야 될까요? 심판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으리라, 멸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의인 10명 있으면 그 나머지 49,990명 맞죠? 49,990명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악인 49,990명 때문에 의인 10명이 멸함을 당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악인들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심판받고 마땅히 멸망당해야 하는데 그들 때문에 만약 의인 10명이 같이 멸망당하게 된다면 내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악해져 간다, 너무나 악한 것 같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절대 다수의 악인들이 이 땅에 있지만 그들의 멸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미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죠.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는 공동체 전체를 구원할 수 없기에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데 롯과 롯의 가족은 왜 도대체 구원을 받았을까? 롯과 그의 가족이 그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일까? 이 질문을 안고 우리 함께 창세기 19장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19장 12절과 같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19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그리고 두 절 밑에 내려가셔서 15절,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 말씀을 천천히 이렇게 말씀 읽으시면 지체하고 지체하는 롯을 보면서 답답함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천사가 빠져나가야 된다고 경고했고 손을 잡아 이끌어내서 또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말씀대로 롯이 지체하고 지체하고 계속 지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체하는 롯이 19절 20절에는 이제 더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19장 19절 20절도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분명히 두 천사가 경고했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곳에 가서 멸망함을 면하라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겠사오니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천사가 이 롯을 바라보며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손을 잡고 끌어내시고 가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의 등을 떠미시는데 롯이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저기 앞에 숨겠습니다. 저기 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빨리 뛰어가면 될 것 같은데 빨리 도망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롯을 보시며 21절 22절 말씀과 같이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고 도망하라 등 떠미시고 결국에는 그래 그곳에 숨을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그곳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도대체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네. 그는 객지에서 온 손님도 영접하죠. 그리고 동성애도 하지 않고 그들과는 다른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며 걸어가고 있는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바꾸면 롯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정도로 의인이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네. 롯의 삶이 비록 그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의 의로운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할 만큼의 의로운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 이유가 롯을 구원한 이유가 될 수 없겠죠.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으로 시작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어떤 이도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그 어떤 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며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롯이 무분별한 성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 죄악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에 그것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를 구원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롯과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창세기 19장의 23절 그리고 29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3절 29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롯의 의로움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을 받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 신학 용어 중에 예표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구약의 사건이 신약의 인물과 신약의 사건을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구약 성경에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앞장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죠. 그리고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앞장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의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바로 이 예표입니다. 지체하는 롯을 손을 잡아 이끄시고 작은 성읍에 들어갔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심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구원하심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지체하고 또 지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너를 구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걸어갑니다. 몸부림치며 또 노력하며 걸어가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들이 또 우리를 넘어뜨리죠. 또 무너지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을 나가서 언제 예배 드렸나는 듯 또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지체하고 지체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곳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생명을 누렸음을 우리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집중을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걸음을 걸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하는구나 몸부림치는 것이 마땅한데,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내 하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 그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누리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전하는 그 열매가 가득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심판을 계획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절대 다수의 심판받아야 할 악인들이 아니라 그 땅에 신명이라도 존재하는 의인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을 멸하다가 의인들이 상함을 입으면 안 되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롯의 모습이었죠. 롯이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악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심으로 생명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 그 존재인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평생의 걸음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시고 모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 주 예수. 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완전한 주 예수 나 받기를 원합니다.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을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올라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신 분들 계시나요? 아, 보셨나요? 저 봤나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러니까 좀 제 첫날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둘째 날까지도 잘 심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도 하시고 또 중재도 하고 화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는 다 잘 끝났어요. 잘 끝나고 또 나와서 사과도 하고 그래서 그 당사자인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오늘 또 조금 만났습니다만은 이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다음에 기약하면 아마 좋은 일이 아니겠나 그러면서 왔는데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모든 순서가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5시에 원래는 정회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4시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손살같이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거기서 딱 나와서 인사 좀 하고 4시 반에 출발했는데 8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빨리 왔죠. 예, 그 퇴근 시간 막 이게 밀리는 그런 중에 그래서 제가 올라온 이유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또 총회, 또 우리 교회, 우리 또 노회 이 모든 것이 악한 제가 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악한 영들이 진짜 가득해요. 중형교회가요,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번에 제가 참 느끼는 게 그거예요. 너무 어두워요. 야, 장자교회 맞나?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장자의 손을 옮겼구나 하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성지와 같은 곳이었는데 너무 어두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래서 참 우리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노예에서도 똑같고요. 장자적인 교회는 숫자가 크다고 장자가 아닙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장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그게 아니라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좀 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많은 숫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의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에 있으면 역사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10사람이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0사람 넘잖아요. 우리. 다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한 5분만 우리 총회를 생각하고 노예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한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가정들 여러분 예친원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지막 때라는 이 사실들은 다 느끼고 있는 줄 압니다. 그만큼 악이, 그만큼 공중것에 잡은 자가 주여 참 이렇게 시커멓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떠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늦더라도 바로 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저희들 마음판에 새깁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주여 놀라운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도성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의인의 역할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우리 또 안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앞날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하며 공부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순조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한국교회의 큰 기둥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돌아갑니다. 발걸음 속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일날 만날 때에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